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옆 사람 좀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시작.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람의 말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또박또박 말을 하는데 나는 당신의 말이 안 들려요. 그건 귀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인가 이제야 들립니다. 왜?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귀는 열었는데 마음이 닫히면은 남편 이야기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반응이 순종하면은 말씀을 주신 분이 순종한 자에게 어떻게 하냐?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은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고 일을 하신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톱하고 왔어. 스톱했지만은 그 일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때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할 일을 대신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그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문제가 없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여인이 여러분요,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원래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네인. 그 나인이라는 의미가 원제는 뭐냐면요, 이 나인 성할 때 나인이요, 즐거움이야, 즐거움.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이다. 성경은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말이 좀 그렇죠.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에게는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독자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지만은 아이까짓 거 뭐 참어요, 인내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홀로 된 여인이 독자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독자가 죽었을 때 이 슬픔을 극한 슬픔이라 한다. 이런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당해본 사람들은요, 말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인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의 동네에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성은 장수의 도성이고 우리의 도성은 건강한 도성이고 박사가 나오고 잘 되는 동네인데 어느 집에 보니까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인과응보라고 이유가 있겠지, 무슨 잘못했겠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거와 흡사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일 수 있어요. 다만 문제의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은 건강은 좋은데 돈에 문제가 있어. 어떤 분은 돈도 괜찮고 건강 괜찮은데 남편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럽니다. 차라리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애들 속을 썩이는 문제보다도 나 건강 잃으면 차라리 좋겠다. 자녀가 속을 썩이는 거 우리가 힘들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다 다양하고 틀리지만은 남의 문제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근간에 우리 교우들, 우리 아내에게 중보기도가 오고 내게 오고 많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아내가 막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 저 가정 저 문제 어떻게 해결되지?
저건 돈인데 돈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건강의 문제인데, 저거 막 뭐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첫째, 문제를 따라합시다. 문제를 인정하자.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걸리냐면은 내게 이런 문제가 와? 아니, 내게 이런 문제가 와? 하나님 잘못 봤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항이 나와. 근데 올 게 왔다. 여러분, 요즘 문제들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젊은 분들 볼 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밤새 한정인데,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커브길에, 이렇게 한 4차선 도로에, 이렇게 고속도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 가변도로라 뭐라 해요? 여기 여러분 차 한 대 받쳐놓고 두 명이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쉬는 거예요. 이건 조그만 도로가 아니고 엄청 큰 도로예요. 근데 차가 쑥 지나갑니다. 쑥 지나가요. 근데 한 대가 지나가다가 뭐 했던지 모르지만은 여기를 부딪혔어요. 이게 170km를 달린 거예요. 170km. 부딪혔는데 순간적으로 여기를 덮쳐버린 거야. 이 두 사람을. 그냥 순간적으로.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왜? 가변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커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여기 방호벽이 있는데 1m도 안 되는 방호벽을 받고 차가 틀어지면서 이분들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살았어. 두 분이 살았는데 이게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사고 날 지점은 170km인데 여기 부딪히는 순간이 뭐 타코미터 같은 거 하잖아요. 98km래. 그러니까 이건 차대 차지 차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빵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뭐 7대 3이든지 뭐 8대 2라는 거지. 그래서 한물철 변호사에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지. 사고 날 때 속도를 보여야 되지. 사고 났는데 여기서 가다가 줄어가지고 120, 어쨌든 이분들이 살아났어요. 또 하나, 차 하나가 이렇게 엎어졌어. 여기 엎어졌어. 근데 가던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20대 되는 청년이 차를 받쳐놓고 도와주는 순간에, 그 순간에 덤프 트럭이 그냥 두 사람 받아 죽게 한 거야. 20대하고. 왜? 고속도로에는 사고 나면 2차 사고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막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삼각대에 있으면 얼른 피해서 놓고 가드레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차가 아닌, 다시 말하면 막 가면서 덤프 트럭 큰 차들은 여러분요, 운전해놓고 요즘은 또 그거 해놓고 스마트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한순간 못 보고 밀어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연세가 드셔서 조심할 것도 있지만은 젊은 우리도 운전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근간에 이제 여러분 이런 어떤 큰 백화점에 불이 났을 때, 또 지난번에 그 포항에 홍수 났을 때, 내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떡 피할 수 없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사고가 나고 불이 났을 때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보고도 도망갈 수 없어. 운전을 잘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때는 불가항력적인 거, 보면서 못 도망가. 이건 전혀 상상도 안 한 죽음이 내게 올 수가 있어. 이 사고가 올 수 있어. 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좋아진 건요, 죽음을 탑으로 보고 죽음을 멀리한, 죽음을 가까이 하는 거야. 오늘도 벌써 우리 목사님 장모님 들어가셨다고 개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가셨구나. 그럼 먼저 연세를 물어봐. 연세가 한 8, 90년. 그래도 좀 위로받는데 젊다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인들 믿음의 사람은, 그래 내게도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때부터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밤에 여기 못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호흡조차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자신감이 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이라고 밥을 냈는데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살려주는 게 사는구나. 그러면 이런 극한 문제가 왔을 때 사는 게 문제라면, 해결이라면 하나 살려줄 거고, 하나님이 죽어도 영광이라면 죽게 할 거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럴 거고, 너는 좀 더디 있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인내하면 나갈 거고, 어떤 상황도 해답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받아야겠다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어느 날 여러분요, 어느 날이란 이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은혜의 때라는, 은혜의 때. 이야, 어느 날. 이야, 여기 두 가지 행렬이 여러분 갑니다. 하나는, 야,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는 거야. 나인이라는 성을 제자와 함께 지나가는데 또 하나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아까 여기 죽음의 행렬이야. 죽음의 행렬. 죽음의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을 살리는 행렬이 뭐였어요? 만난 거야. 자, 12절을 한번 보자고. 12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죽었다는 거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홀로 된 여인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건들. 어쩌나 독자가 죽었네 하면서 같이 죽음의 행렬이 나온 거야. 11절을 먼저 봐. 11절. 이게 은혜야. 그 후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지금 공동비로 가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묻고 슬픔을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성에 안 들어가면 그냥 고 하는 거야. 슬픔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셨듯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이건 대통령이 와도 해결 안 돼. 그런 문제이든 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 오는 거야. 오늘 철야를 기도하자.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곤고했거든. 그걸 따라 나오다 이 말씀 듣다, 이게 내게 준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문제의 해결이구나. 그래서 죽음의 행렬이 그냥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오시나, 이게 은혜야. 반드시 교회에게는, 우리 개인에게는 어느 날이 있는데, 이 어느 날이 올 때 그걸 받는 자가 있고, 어느 날이 그냥 비켜 지나가는 거야.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살리는 행렬이 내 마음에 막 부딪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 찾아왔는데 안테나가 감지를 못하듯이. 그래서 그 주변에 때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은 가까운 권사님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주여 내 주변에 기도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이동주 권사님 지나가다가 갑자기 가고 싶어.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김혜금 집사님 지금 돌린 거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살리는 행렬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도 하지만은 때로는 목회자가 전화와, 어느 건 전화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화만 오면 영화 갈까? 우리 노래방 갈까? 우리 춤추러 갈까? 마사지 갈까? 주지러 갈까? 이런 전화 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철야가자,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권사님 생각났어. 그래 집사님, 영적으로 교통해야 돼. 그러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안테나가 쫙 꽂혀 있어야 돼. 안테나는요, 장파 단파를 다 잡는 안테나가 있어요. FM 다 잡고, 와이파이, 여기도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선으로 와이파이 걸어놓으면, 우리 교회 딱 좀 비밀번호 누르면 그냥 여러분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민해야 돼. 말씀, 주님에 대해서 찬양, 영성, 그러다가 뭔가 딱 지나갈 때 할렐루야, 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다 보세요. 성경 다 보면 그 한눈, 이게 눈이 이게 안 보이는 그런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 성에 지나간 거야. 그걸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시끄러워? 뭐 별일 다 해도 내가 오늘 저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평생 내가 눈 뜨지 못할 수가 있다. 주변에 별 사람이 방해하고 별 사람 시끄럽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듯이, 평소에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느 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 중 나인성으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이 길로 인도하시는 행렬. 이 죽음은 사망.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길에 들어섰어요.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뭐 환경, 여러분 막 깔아지고 막 주저앉고 막 낙심하고 막, 그냥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돈도 있고 남편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은데 어느 날 마음에 막 슬픔이 오는 거야. 막 우울증이 오는 거야. 막
그리고 뭐 자기 비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뭐는 가난도 돼요, 남편도 속을 썩여요, 뭐 해요. 그런데 찬양하면 막 기쁘고 막, 여러분 이런 쪽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바꾸어야 돼요. 사람이 자꾸 이 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가을에는 혼자 막 외롭게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너는 왜 떨어지냐? 나도 떨어지겠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밟을 거예요. 나는 낙엽 인생이요. 낙엽 인생. 그러지 말고 그걸 보고도 이야, 신비하다. 야, 이제 겨울이 되면서 비도 안 올 거고 땅에 물이 없는데 그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살겠어?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낙엽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불 때 어떤 거냐, 흔들릴 때 더 흔들어, 막 흔들어 갖고 낙엽이 다 떨어져야 수분을 덜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 겨울 버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내가 떨어진 것 같지만 내년 봄이 되면은 또 파랗게 잎사귀를 낼 거야. 그런 기대감 속에 남는 거지. 내가 떨어지네, 나는 끝났어, 나는 고목이 되려나 봐. 아니에요. 죽는 것 같아.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보고도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 사탄들은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들고, 안 될 거야, 안 될 걸, 안 돼요, 내가 되면 기적이지, 안 돼, 나는 망해야 돼. 왜 이런 믿음을 갖냐 이거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밤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오니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단계가 자, 우리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죽음과 이 생명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셨던 거야. 그럼 우리들도 오늘 밤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자, 우리 살아있어 지금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의 특징 몇 가지. 첫째, 죽은 자의 특징.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 한 몇 가지만 봅시다. 첫째 뭐요? 죽은 자는 뭐 할까? 죽은 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없다. 자, 죽은 자의 특징, 호흡을 못한다. 어떻게 잘 아세요? 호흡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봤지만은요, 이야,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몸이 뜨거웠는데 호흡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몸이 차가워지더라고. 호흡, 야, 호흡. 또 세 번째는 뭘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말을 못해. 네 번째, 죽은 자들은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는 못해. 죽은 자들은 참.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또 하나 특징을 한번 볼까? 죽은 자들은 뭘까? 죽은 자들은 죽는 순간에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올까? 냄새가 나. 냄새. 썩은 내. 여러분, 이거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슨 냄새가 날까? 살아있는 냄새가 나. 사람 냄새는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 냄새는. 또 향수가 뿌려지기도 하고. 냄새가 썩은 냄새. 야, 이거 냄새 이거요. 이거 냄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을 tab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항상 6층에서 보면은요, 또 장례가 벌어졌구나, 몇 명이구나 도 알고 있어. 대개 이제 몇 명이구나, 오늘 2명이구나 3명이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밤 12시, 1시, 2시에도 6층에서 여러분 다 그거 만들고 다 하거든요. 우리 이봉영 원상 오셨지만은요,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목사, 내가 이제까지 동기간들, 좋은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이 귀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 조문해 주는 분들, 또 근조화를 보내주고, 혹은 요즘 온라인을 보내주고, 이야, 이게 귀한 거구나. 아들을 장가 보내고 잔치할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같이 우위를 해줄 때 거기서 인생을 배웠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장례를 주례하고 할 때 그때부터 존경하고, 장례를 통해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유익한 거야. 가정들이 다 변화돼요. 이번 우리 이봉혜 원사님 그거 하는 거 마찬가지죠.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막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옛날엔 죽음을 무섭게 그런 거예요. 막 무섭게. 지금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이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와 방불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요거 마찬가지다. 요거 움직이지 못한다.
죽은 자는 자유의지가 없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지금은 싫어요 하면서 내가 안 갈 수 있어. 누가 나 안고 가려고 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은 남에 의해서 그냥 갔다 묻든지 뭐 하자고 하는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걸 통해서 야, 나 인생 한번 슬프네 아니고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생명 있나? 살았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축복이에요. 사는 게 축복이야.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집사님, 오인수는 마찬가지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살아있는 자체가 축복이야.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지.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일 죽어도 일확천금 만져보고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일확천금이 왔는데 깍 하고 놀래 죽었어. 그게 뭐가 행복해 그게. 예? 아, 나는 우리 애들 장가하는 거 보고 죽으면 좋겠다고. 장가 간다고 했는데 꽥 죽었어. 그게 무슨 순간이에요. 장가 안 가고 살아있는 게 낫지. 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벼락 맞아 죽으면, 돈벼락 맞으면 죽겠다고. 돈벼락 죽으면, 아니 복권이 500억이 됐어. 그런데 꽥 하고 죽었어. 그러면 누구 좋은 거예요? 누구 좋은 거예요? 응? 어떤 분은요, 부부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죽겠어요. 죽어도요. 세상 가드는 거 그거 보고 내가 못 죽겠어요. 그렇게 죽지 마. 안 죽으면 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생명 있는 게 먼저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호흡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29일 날 먼 곳은 안 가겠지만 여선교 가다 보면 벌써 1시간 막 하면 아이고, 이거 해보면 알아. 해고 한번 1시간만 걷고 조금 오락산 올라가 봐. 충tok 가기도 전에 100m 가서는 목사님, 난 도저히 못 가니까 갔다 오세요. 여기는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려고요? 그럼 가야 돼요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 운동을 해보면요, 아마 해서 기침을 안 해. 어떤 분은 그냥, 어떤 분은 막 중턱 가도요 일부러 막 숨을 이쁘게 쉬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그냥 현기증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정도껏 해야 되겠죠. 그건 항상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무리하게 하면 정도껏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은 호흡하는 걸 느낀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은혜야. 여러분, 호흡 지금 숨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게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지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말. 아멘 하시오. 아멘. 예? 어느 날인가 우리가 말 못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으로 할 때가 올 줄 몰라.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요. 뭐요? 예, 여기 희한하네. 이 동영상이 틀어져네. 우리 교회 이거 실시간이 뭐 누르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요, 이걸 움직이는 거 뭐예요? 등이 가려운데 아이 긁으면 되잖아. 근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 막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가려운데 여러분요, 우리는 가서 벽이라도,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랬나 모르겠어, 벽에다가 야 시원한데. 여러분, 산에 가면은 두 가지를 아마 하세요. 하나는 신발을 벗어도 될 곳에서는 한번 흙을 많이 밟아요. 흙을 많이 밟아요. 왜? 우리 속에는 전자파가 있는데, 흙으로 만든 우리 존재는 흙을 만날 때 잘못 전기가 빠져나간다는 거. 이거 우리 안 했잖아. 이게 집에 다 세면 이거 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나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줘요. 나무하고 우리하고 가까운 본질들이야.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은 가서 막 이렇게 등을 두드리잖아요. 그게 다 심장 이 속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수건, 그래서 목욕탕 샤워할 때 미끄럼 참 조심하고요. 그리고 수건을 닦은 다음에 걸어놓지 말고 수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건 가지고 운동하면은 이 손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뒤로 하기도 하고 또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도리깨질 알죠? 장로님, 도리깨질 탁 이렇게 탁 하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50견에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하기도 하고 10번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등을 이렇게 막 두드려 주는 거.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건이 있다면은 수건을 딱 갖고 나면 이걸로 등을 탁탁 때려. 이렇게 착착 차서 흐르나. 우리 한결 연결을 보면 할아버지 왜 그래? 할아버지 왜 그래? 할아버지 운동하는 거야. 자기 때리는 줄 알고. 너무 좋아요. 왜? 오장육부는 적당한 충격을 줄 때. 그리고 이게 마사지가 너무 좋아요. 마사지. 이건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면 안 돼. 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끼리 괜찮아요. 근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은 그건 안 좋아.
내 몸을 가지고 만지고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락지 본 사람 가락지도 끼기도 하고 박수 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막 우리 장이들이 할렐루야 주인이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주니까 막 그게 막 힘이 막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그리고 여러분 이 냄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영적 호흡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육체는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았냐 이거요. 예수의 생명이 있냐 이거 내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냐 이거죠. 아, 내가 건강치 못하구나. 요즘 내가 말의 내용을 내가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누군가 통화한 것을 만인 앞에 한번 공개한다면, 내가 카톡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화면으로 공개한다면, 아우 부끄러워. 우리가요 한 번쯤은 우리가 말 언어를 보면서 언어 투가 어떤가. 오늘 갑자기 퉁명스러워졌어. 그건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녹음에 들어보면은, 아, 내가 봐도 이 말이 너무 퉁명스럽고 말에 뭐가 있구나.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말을 순화시키자. 말을. 그래서 한국말은 지난번 그랬죠. 한국말은 도, 레, 미. 봐보세요. 도 한번 쳐볼까요? 도, 예, 기본 도, 예, 도, 레, 미, 파, 솔. 되게 어린이들 동요가 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 솔, 랄라, 솔, 미. 이건 이렇게 안 불러. 여러분 그거 부르면 솔, 솔, 랄라, 솔. 라산조가 아니야. 솔, 랄라, 솔, 미. 신나는 거예요, 그거요. 나비야 일리 날라오너라. 다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솔쯤에서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갑니다. 여보 생각나는 거 없어? 차 한 잔 주세요. 그래야지. 여보 벌써 우울한 거야. 저 도 밑으로 가면 도시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또 올라가서 C쯤에 올라가면 막 사람 들을 때 여보 밥 좀 줘. 이것도 문제가 돼요. 항상 소라고 라 아니면 미파 정도. 한번 미 볼까요? 미 집사님 하면서. 그래 우리는 항상 집사님 하다가 조금 끝에만 올리면은 듣는 자가 진짜 부러워요. 집사님, 아이고 무슨 혼내길라나 보다. 집사님 하면은 조금만 올리면은 듣는 자가 무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말도 순화하듯 기도의 내용도 순화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에 편한 기도가 있어. 막 항의하듯이 막 그냥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막 지겨울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도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 때 오냐 그렇지 하나님이 응원하시듯 그걸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오늘 아까 부른 이 찬양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하나님이 천상에서 와 늘 찬양하는구나. 누가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그 기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아직도 발목신앙 정도냐 헤엄치면서 신비할 정도 하나님이 짐벌 갯벌을 밟지 않는, 사금팔이 밟지 않고 발이 찔리지 않는 그런 헤엄치는 그런 말씀의 강에 내가 전부 들어가 있느냐 한번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냄새. 아, 집사님 지나가면은 예수 냄새가 나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집사님 무슨 향수를 발랐어? 내가 무슨 향수를 발라 하냐. 오늘 찬양하고 왔거든. 은혜 받고 왔거든. 오늘 내가 예배하고 왔거든. 어머 예수의 향내가 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남편 한번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술 드신 남편들 냄새 좀 봐봐. 막 그냥 아유 거기다 하품을 해봐. 그냥 입에서 막 담배에다가 막 그냥 그 술에다가 그 냄새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향기냐? 꽃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꽃 향기가 묻어와요. 그 지난번 얘기했죠? 진우가 너는 어떻게 장미 향내가 나냐? 야, 너 장미 냄새 나냐? 진욱이 제가요 장미꽃 옆에 있었거든요. 누구 곁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예배당 말씀.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냄새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니까 야 예수의 냄새다. 와 예수야. 아 이게 뭐 샤넬이요 뭐야 이게 무슨 향수야? 이야. 근데
세상의 향수는요, 저도 막 6층에 막 향수 막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요, 머리에다 뿌리고 어깨에 뿌리고, 아이고 막 독해가지고 막 진해가지고, 이게 또 역겹네. 적당히 발려야 되지.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나 연세가 되시면은 적당한 향수 뿌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향수 뿌리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지적하고 정죄한 분이 절대 아니야.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다. 나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막 무섭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산을 갑니다. 오늘 내가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네, 학교 공부 2강의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산을 갑니다. 부산을 가는데 여러분 옆에 목사님이 계시다 하면 4시간이 아마 10시간처럼 지루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손주가 있으면은 무슨 얘기할까 상관없이 얘기하다 김밥 먹다 부산 다 왔네. 이게 친밀감인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어렵게 자유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 사람들은 내 죄를 다 들춰내고 폭로하지만은 예수님, 오 목사, 내가 이걸 때문에 죽었어. 그걸 가려주고 숨겨준 예수님일 때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오늘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내 이야기를 내 속에 있는 걸 오픈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오늘 어떤 단톡방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딴데 묻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옮겨집니다. 옮겨집니다. 절대적으로 단톡방의 내용이 딴 데로 옮겨진다니까요. 사람은 근질근질해서요 옮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믿으면 안 돼요. 그래, 공개적인 곳에는 공개해도 괜찮은 공지사항이라든가 공적으로만 해야 되지, 거기 사적인 어떤 걸 하면 평생 지우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13절 보니까 주께서 3가지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아, 책임질 분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음, 아이고 냄새나 다 멀리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신비한 것은 관을 메고 가는 죽음의 행렬들이 뭐 하는 거요? 하고 죽음으로 간 게 아니고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하면요 신비할 정도로 우리 남편이 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그 시간에 마치 짜고 맞춘 것처럼 신비할 정도로 죽음을 관을 메고 가는 자가 멈췄다. 그때 예수님 입을 열어서 한마디, 청년아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뭐했다? 두려웠다. 야, 예수님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런 걸로 인해서 17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났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 앞에 내어놔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소문내는 하나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저 가정이 이렇게 안 되더니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됐네? 그 소문 나는 거예요. 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대한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주님이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안 믿던 자들, 동기관들이 여러분을 이상히 봤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더니 기적이 나타났네, 예수를 소문내게 하는 오늘 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소문은 막고 좋은 소문, 예수의 소문이 나면은 마가복음 2장에서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왔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나쁜 소문 내면은 오던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잔교회 가면 기적을, 아멘 합시다, 아멘. 가면 사람이 산대, 가면 병든 자가, 가난한 자가, 문제 있는 자가, 이렇게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만져줌을 통해서 15절처럼 나타난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 우리가 무리수 도와줘. 그러면은 전도지 우리 또 박아야 된대.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큼 갖고 가? 한 명이 100개면은 10명이면 1000개야. 150개, 1000개, 1500개니까 한 박스가 3000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0개 전도했다고 그분이 우리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동서남북 동쪽으로 전도지를 풀었어요. 동쪽으로 무리급식을 했어요. 동쪽으로 했어요. 그들이 안 와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전도지 줬던 그분이 안 와도 신비하게도 교회를 못 정했던 남쪽에 있는 분들을 오게 할 줄 믿습니다. 등록할 때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전도할 때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전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많아요. 다 이렇게 소문 듣다가 기다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탁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이번에 우리 송윤자, 우리 송유선이 집사님처럼 마치 봉선화가 막 여물어 가지고 건드는 순간에 펑 터지듯이 누군가 기도해서 교회 가려고 막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교회 갈까요? 할 때 예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전도한 그분이 안 와도 동쪽에 서쪽에 생각지 않은 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다 꿈 옛날에 많이 불렀죠. 이건 여러분 다른 그 성경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달리다 꿈이라는 찬양을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들어가서 살려야 되지. 죽음의 행렬 쪽에 있는 사람들 죽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게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